현대인들은 저마다 원치 않게 어떤 영향력에 노출이 되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서부터 핸드폰과 함께 일어나고 잠을 잘 때도 핸드폰과 함께 잠을 잡니다. 핸드폰에 중독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이 되고 주식에 중독이 되어 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에 중독이 되고 쇼핑에 중독이 되고 음식에 중독이 되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중독되게 하는 것은 모든 중독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든 중독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면 인간은 그 욕망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하다 보면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쇼핑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중독의 영은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하도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정욕을,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욕망을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은 후에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긴 보아도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는 보긴 할지라도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90편은 모세의 인생관이며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인생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존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120살입니다. 120년을 살아왔지만 지나고 보니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합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휙 지나버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한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유한한 우리 인생은 마치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피었는가 했더니 어느새 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이들은 한우성을 치르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여러분 애굽 땅에서, 여러분 그 소망이 없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욕망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얼굴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많던 얼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어느새 자기도 이제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짧은데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덫에 걸려서 허덕이다가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대로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의 심판을, 주의 진노를,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왜 헛되게 살다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걸핏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렇고 시시비비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진노를 모를까요? 아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시간들, 징계의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고난받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했지만 그 능력과 기적을 보고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복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여러분 불순종하면서도 복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38년은 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출애굽을 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냐야까지 옵니다. 가데스 바냐야에 오니까 가나안이 바로 눈앞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탐꾼들이 정탐한 이 40일을 하나님이 원망하고 울고 그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1년씩 환산을 해서 40년간을 유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들은 다시 광야로 발길을 돌이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은 진노의 시간이요,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허송세월을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광야를 배회하면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못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나의 거처지, 팰리스가 나의 거처지, 빌라가 나의 거처지,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허송세월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신지요?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생활을 했어도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월을 허송해 버립니다. 짧은 인생을 광야에서 다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양의 환경이든 광야든 4가지를 반드시 전필 과목으로 훈련하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에게 지금 놓여진 어떤 광야일지라도 첫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끝나려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습시키고 여러분 훈련시키는 두 번째 과목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또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광야가 어떤 모양일지라도 세 번째,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발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호흡을 내쉴 때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여정 속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런 좋은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네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확립을 해야 돼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할 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거할 장소예요. 우리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할 여러분 집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데 내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나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나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바꾸는 자야. 이런 정체성이 광야에서 확립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돼서 방황을 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인생을 끝없이 방황합니다.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여러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장례식장에 갔는데 바로 밑에 남동생을 만났어요. 권사님 바로 밑에 남동생이니까 60이 넘었지요. 그런데 그 남동생이 어릴 때 소아마비로 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니어카에다가 싣고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치유 집회하는 그 집회 장소를 갔어요. 니어커에 싣고 갔어요. 치유 기도를 받고 그 시간에 소아마비로 걷지 못했던 이 동생 다리가 온전해졌어. 딱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올 때는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제 매형 장례식장에 와서 우리 전도팀을 만난 거예요. 3분 브릿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어제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범죄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두 번째,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날을 잘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날을 계수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오늘 9월 4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날짜가 9월 4일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 오늘이 2022년 9월 4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욕망에 이끌려서 허망한 것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월이 물처럼 흐르는데 아직도 욕망의 노예가 돼서 헛된 것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수를 어떻게 잘 계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유한한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계수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땅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원하게 보이는 이 땅이 생기기 전, 모든 것들이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영존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자이신 하나님, 이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은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사람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해요. 영원 불멸한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영원한 것이 세 가지인데,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강건하면 80년 살고 요즘 의과학이 발달해서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한 20년 동안을 공부를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전문직을 선택해서 가요. 어떤 사람은 어학도 배우고 의학도 배우고 약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여러분 기술도 배우고 전문직에 여러분 그 기술이나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워서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이 땅에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50년, 60년, 길게는 70년까지 잘 살기 위해서 20년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시나요? 이 땅에서 70년 강건하면 80년 사는 인생도 잘 살기 위해서 20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삶, 영원한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준비해야 할 텐데, 공부해야 할 텐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를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이 벌써 9월 달입니다. 올 1년 그냥 물처럼 흘러서 벌써 9월이에요. 영원한 삶을 얼마나 준비해요? 1년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일생을 알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살아도요, 저도 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아니, 당신의 1년 산 것을 보면 일생의 축소판이야. 그러므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날수를 어떻게 계수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케 하셔야 합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한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헛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 가정도 헛되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먹다가 가는 인생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약돌 놀이에 취해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쌓다가는 부수고 또 싸고 또 부수고 또 쌓다가 부수는 조약돌 놀이처럼 인생을 살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름 인생을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꿈을 위해서 멋지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도약하는데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을 위한 욕망의 집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엄청난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픈데 치료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면 기적이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살아서 10년, 20년 살다가 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죽은 영혼이 복음을 들려주면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왜 말씀인가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에 두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감정에 두는 거야. 그래서 늘 무너지는 거야. 늘 요동하는 거야. 이렇게. 왜요? 우리의 상황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기쁘고 즐거우면 Oh, I am happy. I'm okay. 감정이 또 다운이 되면 지금 진짜 죽고 싶어. 되는 것도 없어. 왜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말씀에 두지 않고 내 감정이나 상황에 두기 때문에. 상황에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어. 정체성이 흔들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견고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죄를 짓고 교회 나왔어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혹시 그런 분이 계셔요? 인생을 실패하고 실패의식에 잡히신 분이 계셔요? 어떤 열등감에 잡혀 계신 분이 계셔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제 오늘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복중에 지기 전에, 네가 어머니 태중에 조성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네가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그랬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기를 우습게 알고 가치 없게 여길지라도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던져서 사랑할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란다. 너를 향한 이 사랑 의심하지 말고 감정이나 세상이나 상황에 속지 말고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인생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인생의 집을 견고케 잘 건축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